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싸움과 마주하는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마음 깊이 상처를 남기는 배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경제적 위기, 혹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마저 흔들어버리는 질병과 같은 시련들 말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싸우고 싶어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싶어하며 우리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켜줍니다. 이 싸움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고, 이 모든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등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전략도 빠져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적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약속은 오늘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당신의 몫이 아닌 싸움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가만히 서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적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가장 힘센 용사도 가장 키가 큰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경험 많은 전사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모든 이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삶의 골리앗들과 싸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거절감, 불안, 그리고 불의를 우리 자신의 한정된 능력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지치고 희망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자원, 우리의 힘을 의지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하실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시간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신 분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신 기도하고 걱정하는 대신 예배하며 떠는 대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압도적인 적군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거나 계획을 세우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적들은 서로를 공격했고 유다 백성들은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포위되고 수적으로 열세이며 지쳐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게 기다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원하고 지금 당장 정의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돌파구가 지연될 때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지, 우리의 고통을 못 본 척 하시는 건지,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언제나 완벽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사라는 늙어갔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좌절 속에서 그들은 문제를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께는 정해진 때가 있었고 그때가 이르렀을 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고 계신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해결책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은 언젠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성공 대신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지연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더라면, 만약 그가 믿음을 잃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운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기다릴 때가 있고 돌파구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즉시 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들의 오라버니가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이라 믿으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나사로를 치유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왜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를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완벽한 의로움으로 심판하실 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복수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오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형제들이 악을 위해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는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왕좌를 차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복수가 자신이 취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정의를 가져오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모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 고발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천사 군단을 불러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복수할 권리가 있는 분이 계셨다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심판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보시고 당신에 대해 말해진 모든 거짓말을 아십니다. 당신을 배신한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악이 벌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독으로 채웁니다. 쓴맛, 분노, 원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찾습니다. 그 어떤 적도, 배신도, 불의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 영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싸움, 매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 두려움, 불안, 유혹, 억압은 단지 물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전투이며 영적인 전투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 전투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분노로 맞서고 두려우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낙심하면 결코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 갑옷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탄의 공격에 문을 열어주지만 의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탄은 의심, 두려움, 낙담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댈 것이며 믿음만이 그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며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에 대항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셨을 때 그분은 영적 무기의 힘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거짓과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논쟁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경에 의지하여 싸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기도, 금식, 예배 역시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의 능력이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육체적 양식보다 그분의 힘이 더 필요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터로 초대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은 설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전투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낙담시키고 유혹하고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슬을 끊고 승리를 가져오는 데 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 금식과 예배의 무기로 싸울 때 어둠의 세력은 결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동기, 단 하나의 행동도 그분에게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 버려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그녀는 그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결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조용한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 진리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의 고통을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세상의 악함도 보십니다. 불의, 잔인함,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들을 보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흔적을 덮고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것이지 눈이 머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만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시험받고 시련을 통해 단련되며 역경 앞에서 증명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하고 폭풍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자 대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압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폭풍이 오고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굳건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한 전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나 땅의 어떤 세력도 그분께 맞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 없으며 사탄의 어떤 계략도 그분의 계획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을 때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파라오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기십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조롱할 때 군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사의 힘이 아닌 결코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적들은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패배했고 죽음이 정복되었으며 무덤은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절대적이며 그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고통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지만 인간의 불순종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재앙, 모든 전쟁, 모든 악행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망가진 것을 구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 피로, 거절, 슬픔, 배신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를 제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빚으십니다. 불이 금을 재련하듯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당신을 더 닮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한 계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언젠가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애통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때 그 과정 속에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전과 시련이 증가합니다. 길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인격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시련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당신이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둘째,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세상에서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땅속의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더 깊은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이는 것 너머를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은 단순히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빚으시고 더 큰 책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신성한 과제입니다. 다섯째,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 상처, 심지어 성공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예기치 않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문을 여실 때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평안과 신뢰감입니다. 걱정과 불안의 무게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완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뒤에 남겨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투 앞에서 지치고 무력해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조급해하는 마음에 인내를 주시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의 준비임을 믿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